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기대를 놓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기도해 주셔서 이 달라스의 뉴송 교회라고, 원래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뉴송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50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현지용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가서 첫날 이제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주야 온 성도들이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됐다. 여기는 그냥 내가 수저만 얹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가 아주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제가 꼭 왔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비행기표까지 해가지고 제가 초청받아서 간 거였거든요. 3일간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 세상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말이 3일이지 첫날 저녁, 그 다음에 둘째 날 토요일 오전은 내내 말씀 이제 예배 세미나, 그리고 점심에는 또 찬양팀과의 만남, 그리고 저녁에 집회, 그리고 주일에는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래요.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고, 근데 예배가 너무 감사했고 성도님들이 막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니까 오늘 말씀이 영적 기대를 놓치지 말았는데, 제가 볼 때 영적 기대만 있으면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것 같아요. 영적 기대만 있으면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막 둘째 날은 온 교인이, 거기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막 다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 참 쉽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교회, 예, 거기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한국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일 설교를 한 건 목사님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개무량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예배 때 나눌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래서 제가 한 17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다니엘서는 좀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좀 그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좀 은혜 받는 시간, 함께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 다니엘서를 시작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그래도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좀 받은 은혜들 함께 나누면서 도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기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영적 기대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뒤에 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영적 기대를 놓치지 마세요. 네, 영적 기대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이 요엘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BC 9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마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요엘서에서 다루는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에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재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아주 삽시간에 모든 지역의 농작물을 막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남유다가 곡식이 씨가 마릅니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고난을 주시면 항상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나미처럼 고난이 찾아와요. 뭐가 오냐면 극심한 가뭄이 거기서 이어서 극심한 가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농작물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이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재물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씨가 마르는 상황,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씨가 마르는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끔찍한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을 여호와의 날과 연결을 합니다. 자, 이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과 고난은 장차 있을 마지막 날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게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천재지변이잖아요. 메뚜기가 찾아와서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고 그러면서 극심한 가뭄이 오고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외부로부터 온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오늘 보면 앞까지 계속 선포되는 말씀은 이 메시지예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메뚜기의 재앙과 끔찍한 가뭄이 이스라엘을 몰아쳤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못해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너무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온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이 말 못하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요엘은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시는 거겠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해라. 금식하면서라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이 메뚜기 재앙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로얄 패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보다 더한 일이,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약 400여 년간 극심한 물질적인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이 찾아올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의 날이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회복, 앞으로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600년이 지나도 힘들 수 있는 그 회복은 언제 오는가?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은 좀 다를 거예요.
회복의 날은 찾아옵니다. 언제냐면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그 회복의 날,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 회복의 날에 있게 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 후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 후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후에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후에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여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그 구원, 복음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철저하게 할 때 복음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들의 회복에 그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엘 2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여러분,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세요? 이게 순서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유일한 교회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르며 세상의 길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버리자 하나님은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가져가 버리세요.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세상의 자랑과 욕망을 무력화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영적인 암흑의 시간으로 채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메뚜기 제왕의 연속선상에 있는 어려움과 같은 그 시련의 시간들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는 회개에서부터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회개가 안 되면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원리가 참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막 내 의지와 어쩔 수 없이 막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생명은 시작돼요. 욥이 억울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욥도 처음에 힘들어해요. 근데 마지막에 욥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 진짜 못 드린다니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성도님한테 회개하십시오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찾아서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적용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살 길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못 보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면 이거는 나는 아니야,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읽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읽어야 되고 내 그 원수 같은 X가 읽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축복의 말씀만 보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귀 기울여야, 어떤 말씀을 더 달고 쓰지만 달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회개하라는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여러분, 이러면 축복과 은혜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걸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 회개가 제대로 돼야 예수님이 보여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로 온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때 부어지는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회개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요, 막 그런 천재지변이 무서워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진짜 세상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게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32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져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32절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회개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마지막 천재지변의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반열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그 놀라운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원망은 붙잡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은 붙잡지 마세요. 원망스러울 수 있죠. 미울 수 있고요.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부분들을 찾으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의 자리를 찾지 마세요. 원망이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물에 빠져서 아니면 불길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28절 보시면 그 후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후회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회개한 주의 백성들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하게 믿으며 복음을 통과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할 때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답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답이지 다른 게 답이 될 수 없어요. 김 씨가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돈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상황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그 후회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 역사되는가? 그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이건 속이 썩거든요. 이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척 하는 것도 다 금방 전문 용어 뽀록이 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데 그거를 숨길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막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성령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막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해요. 그거 알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너무 누리고 싶은데 성령 충만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온전한 회개가 내게 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가 든든하게 서 있는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앞에 분명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자녀들이 꿈이 없어요. 얘네들에게 꿈만 있으면 얘네들은 달려갈 텐데. 제가 제 자녀들을 봐도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 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망을 품더라고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우리 첫째는 아직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꿈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애가 꿈을 꾸는 거예요. 애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 더 웃긴 건 장래일을 말하고, 애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애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뭐예요? 꿈을 꿔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제 목자였던 분들이 놀랍게도 13년이 지나니까 다 교회에 어르신이 되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신 상태는 아직도 젊은데 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르신 먼저 하세요 하니까 그 말에 큰 상처 받으셨어요. 어르신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오빠, 언니, 교회에선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그런 얘기 어르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근데 직장 다 그만뒀고 리타이어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현실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현실적인 장애와 어려움과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외적인 무언가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30절이에요.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으로 잡은 건 30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서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30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30절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30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이 30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30절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힘차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장래일을 보고 희망을 꿈을 꾸고, 그리고 이 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30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는 모르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이끄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거 딱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구약에 있었던,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200만이 목이 마르는데 반석에다 물을 치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와서 200만이 그 물을 마시고, 먹을 게 없는데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이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40년간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고대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셨던 기적의 시대, 기적의 세대.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게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냥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면서 이끄시기 시작하니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멈춰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 멈추면 다 텐트 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그때부터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목숨 걸고 뭐 했죠? 머리 쓰지 않았어요. 모세는 목숨 걸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들,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머리를 쓰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외쳐볼까요? 머리 쓰면 망한다. 예,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망합니다. 머리 쓰면 망합니다. 예, 머리 쓰면 망합니다.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모세 시대에나 있었던 피와 구름과 불기둥의 역사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성도의 삶에 성령의 신실하신 이끄심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뜻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누리면 이 걸음을 반드시 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간 부흥 집회를 먼저 작년 10월에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보자마자 제가 테네시에 있는 내시빌의 빌롱잉 코처치라는 교회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유튜브로 그 교회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계속 성장한 교회인데, 예배와 그 모든 띠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할 게 좀 많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전체 디자인의 어떤 띠을 잡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과 한 2시간가량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교회를 원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빌롱잉 코처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그림이 우리한테도 좀 맞다는 생각이 나는 많이 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혹시 내가 미국을 가게 된다면 건축하기 전에 그 교회를 먼저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일정을 거기다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빌롱잉 코처치를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 도착해서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이미 비행기가 다 만석이고, 그 있는데 10시간을 기다리고 막 갈아타고 그래야 되는, 근데 비용은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로 10시간 거리예요. 그랬더니 거기 분들은 10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목사님 로드트립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차를 렌트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렌트해서 로드트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저 아내랑 이제 이틀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을 가기로 하고, 이제 주일에 사부 예배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차도 적응할 시간도 없어요. 막 그러고 정신 없는데 바로 다음날 출발을 해야 돼요. 출발을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달라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왜? 그 교회가 뭔데? 거길 왜 가? 왜냐하면 달라스는 바이블 벨트예요. 진짜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워터마크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디자인하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띠으로 그 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봤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 주의 만찬도 아주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찬양 때 중간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굉장히 인사이트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좀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될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빌롱잉 코처치는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이틀 동안이나 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가냐고. 근데 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화요일 저녁에 7시 반에 한 2시간 예배가 있어요. 이 2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틀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출발하는데 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서 다른 교회를 봐라 그러는데도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 교회를 꼭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하고 가는데, 가면서도 우리가 미친 짓을 한 게 아닐까, 2시간 예배 드리자고 이틀을 가는 게 맞는가 막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제 도착을 4시 화요일에 점심때 도착을 하게 되는데, 또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4시 가서 꼭 형제님 한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오는데, 한 번 왔으면 또 안 보낼 법도 한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더 온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인가 보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분을 만나기로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4시 일단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윤중 간사님이란 분이었어요. 이분이 예배 사역자예요. 봤더니.
그리고 음대를 졸업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교회에서 음악 디렉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시빌이 어떤 곳이냐면 컨트리 음악의 성지예요. 그리고 CCM 음악의 성지예요. 그래서 좋은 스튜디오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은 그 작업들을 하시고 작곡을 하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도착을 하자마자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저를 가이드하려고 작정하고 있더라고요. 애가 넷인데 그때가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이었거든요. 그러면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집에 있으라고 해놓고 저를 하루 종일 가이드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낯선 만남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향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빌롱이 코처치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나도 안 가봤다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같이 와? 이제 맨 처음엔 그랬죠. 맨 처음엔 그랬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얘기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도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도착하자마자 내시빌에 오면 봐야 되는 것들 해가지고 저를 내시빌 다운타운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쫙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고기가 있다고. 고기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하도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하여간 고기 또 가가지고 또 먹고 막 사진 찍고 막 구경을 쫙 시켜주면서 음악에 대해서 막 같이 이야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돼서 1시간 전에 빌롱이 코에 처치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2년을 봐오고 미국까지 가서 10시간을 차를 타고 빌롱이 코 처치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동네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을 그러고 갔으니까 2시간 예배 드리겠다고. 그냥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입구에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왜 사진을 찍어 하면서 지나가. 도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사진을 찍지? 근데 막 좋아가지고 아내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사진 찍고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막 마음이 쿵쾅쿵쾅. 근데 제가 이전에 미국의 큰 교회를 가서 좀 돌아보고 싶다. 설치된 장비들이나 이런 것 좀 보고 싶다 했더니 예약하지 않고 오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예약할 그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기대도 안 했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신기해서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한 백인 남자 나이 든 분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떻게 왔냐요. 저도 13년 만에 이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떠듬떠듬하며 2년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희 교회를 발견했어. 그리고 나는 감명받았어. 그래서 내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왔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10시간 로드트립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나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 딱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캠퍼스 목사인데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네가 들어오는데 내가 너한테 가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따라오래요. 따라갔죠. 좀 무섭더라고요. 따라가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해 줄게. 근데 이 정인준 간사님이 저랑 같이 왔어야 됐어요. 이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저한테 어찌 보면 통역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왔으면 걔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한 60, 70 이해하고 그냥 이해한 척하고 이러고 다녔을 텐데 이 사람이 목사님 이거는 이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거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면서 막 설명 이 사람도 막 너무 흥분한 거예요. 사무실부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전했는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각본처럼요. 들어가자마자 사람 하나 붙더니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시작 전에 막 모든 걸 다 봤어요. 진짜 준비되는 그 뒤에 찬양팀 기도하는 장면까지 다 찍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던지. 한 명은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한 명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고, 찬양팀들이 예배 전부터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보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이크, 이 사람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도와주는데, 이 사람 특징이 말이 너무 많아. 나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말해. 그래서 하여간 말이 너무 많아. 하여간 그래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다음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플래닛 쉐이커스라고 뉴질랜드하고 호주 쪽에서 예배 사역을 하는 예배팀에서 아주 준수하게 사역하다가 목회를 시작한 분이에요. 미국으로 와서. 근데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개척을 했고 교회 건물을 새롭게 할 텐데 니네 교회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찬양 막 드리고, 그리고 갑자기 거기도 찬양 중간에 주의 만찬을 하더라고요. 아주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다 온 성도가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그 잔과 떡 앞에서 무릎 꿇고 다 같이 그걸 마시고 먹고, 그러더니 암에 걸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 나오라고 그러더니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나와서 껴안고 막 같이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게 막 불이 붙더라고요. 불이 붙는데 갑자기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앉지 말라고, 하나 더 기도할 게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온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날 부르는 거야? 그 간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때 그 간사님이 나보고 가래, 나가래. 그래서 나가라고, 같이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여자 사모님이 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남자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손을 뻗고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 찍힌 거예요. 그리고 막 저분 보세요. 지금 막 벌써부터 나에게 궁율의 마음이 가득해. 그래서 막,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기도를 하는데 울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위해서 특별히 막 계속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보시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 한국에 있는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모두를 세우더니 교회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이 다음 거 보여주시면 막 다 저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싶은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다음 사진은 없나요?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이 2시간을 예배 드리겠다고 이틀을 차를 타고, 난 성령의 감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갔더니 그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러면서 끝나고 계속하는 얘기가 흔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이러지. 그리고 그날이요,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있었는데 설교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무 많아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나와서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예배가 막 너무 뜨겁게 드려지고, 그러고서 돌아가서 숙소에서 아내랑 둘이 앉아 있는데, 야,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은 후회가 없구나. 우리가 이 2시간을 위해 또 이틀을 가야 되지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한국에서 좀 힘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도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틀을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만 하고 사역만 하다 갈 수는 없다 해서 온천 한번 들렸어요. 핫스프링스라고. 미국 온천은 수영복 입고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온천 한번 들렸다가 이제 달라스에 들어가서
사역을 이제 금요 예배 설교하고, 제가 13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로 가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되게 힘든 교회였어요. 제가 찬양 사역하다가 쫓겨날 뻔한 교회. 찬양 인도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기절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그리고 막 찬양하면,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 일어나서 나가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문에 유리가 있어요. 그 나가 앉아 계신 그분의 옆모습이 계속 보여요. 항상.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들어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소음이 너무 힘든 분이에요. 이해도 돼요. 저는 또 보통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있고 힘들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꿈을 하나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저랑 화해하는 꿈이었어요. 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이게 선명해서 제가 그걸 몇몇 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는 얘기했더니 자기 기억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나눴어요. 거짓말 안 해요, 저. 근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전 그분들하고 식사 한번 해본 적 없거든요. 그냥 죄송한 마음이 컸죠, 저도. 여러 가지로.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설교를 2번을 이제 하고 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주중에 떠나기 전에.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갔더니 그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때 뭔가 있었나 봐요. 앉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그때 힘주셨었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뭘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뭘 괴로웠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배운 시간들로 교회를 알았어요. 지금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웃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15년 전, 16년 전에 꿨던 꿈을 저한테 이루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 한국에 오면 꼭 들리겠다고. 근데 계속 그 한 분이, 근데 우리는 곧 죽어요. 우리는 곧 죽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 가면 갈게요. 근데 우린 곧 죽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한국 오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17일인데요. 여기에서 이 17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저의 이야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데, 제가 그 마지막 날 집 설교하러, 하누리 교회라는 곳에 설교하러 가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캐나다 오타와에 가 계신 오윤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예배 설교 들으러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왜? 다 아는 얘기 할 텐데 왜? 그랬더니 본인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0몇 시간을 갈아타다가 달라스를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저랑 토요일에 식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또 비행기 타고 오타와 가요. 10몇 시간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랑 결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슷해져. 그래서 막 마음 주시면 막 오타와에서 여기까지 막 설교 한번 들으러 오고 그리고 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그분한테 달라스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필요한 시간 보내고 갔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딸 막내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찾아왔어요. 부모님 얘기 듣고 목사님 설교 듣겠다고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친구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보니까 불 켜주시고요, 이 영적 기대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걸으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요, 상황을 여시고요, 환경을 여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어쩜 이렇게 좋으시지? 어쩜 그런다고요? 좋은 소식만 들린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왜 없겠어요? 구내염이 나요, 구내염이. 하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으세요.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고 복음 위에 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피와 불 기둥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 힘을 얻어 회개하며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며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사,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은요, 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어도 나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죠.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그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아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그 회개가 충만하게 찰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은 충만하게 누려지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는 여러분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영역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될 영역들,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될 영역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주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제의 아래 담대히 서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마음을 깨뜨리며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세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굽히셔야 됩니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를 텐데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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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감추시고 장래일과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다스리심이에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의 충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리시옵소서.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적을 행하고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맡겨드리세요. 성령이 그분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강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나요? 바다가 여러분을 막고 있나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너무 큰 산이 나를 막고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각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로 그것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충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뒤에 있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동이 서로 은혜로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배워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순전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맛보며 걷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순전한 교회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며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모세의 걸음을 놓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순종하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인물들의 걸음을 놓치진 않았는지, 내가 머리가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이루고자 이 땅을 살아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거기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이적의 역사, 피와 불과 구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며 가나안의 승리의 걸음으로 그들을 용사되게 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펼쳐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씨름하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때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쓰러졌던 걸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역사되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